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을 택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밑에 보면 봉사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를 보면 거기 2번이라고 적혀 있죠. 밑에 보니까 재정 출납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말씀 사역 그러면 말씀과 봉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7명을 뽑아라 이렇게 택해라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이걸 택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접대, 재정의 출납도 맡기고 또 봉사, 구제하는 뭐 그런 일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7사람이 뽑혀요. 그래서 스데반과 근데 이 사람들이 뽑힐 때 어떤 상태였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뽑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7사람이 뽑히는데 이제 그 7사람의 이름이 쭉 나와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직분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맡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해요. 목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집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사는 봉사와 구제,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권사님의 직분은 권사님이 여러 가지 직분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직분도 하고 봉사의 직분도 하고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요.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점점 맡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 남편 목사님은 교회의 전반적인 주보를 만든다든지 행정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을 또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포지션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사실은 그 전에는 이 일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접대도 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7사람을 택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7사람을 택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사와 구제와 또 이런
접대를 그 재정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그 집사님들이 하시고 저와 목사님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아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내 자세가 어때야 하느냐, 내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느냐 앞에,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니까 예전에 내가 그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가장 실적을 잘 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알코올 치유센터에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 부인으로 사는 건 어떤 거냐, 목사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텐데 목사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뭔 것 같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 끝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지 저런 일을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보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는 목사 될 때까지는 열심히 살고 새벽 예배 다니고 풍사하고 헌신하고 아주 목사 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다가 목사 한 수 딱 받고 나면 된 줄 알고 이제 끝난 줄 알고 그때부터는 권위를 세우고 그때부터는 명령하려고 그러고 그때부터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것 때문에 지금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난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천주교도 마찬가지다. 신부들도 내가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신부들도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둘이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된 줄 알 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요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를 씻은 게 너무나 당연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거를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고난의 말씀이 안 열려요. 고난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또 시험에 든 것에 대한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고난과 시험을 빼고는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만 내 말씀이냐면 은혜의 말씀, 성령님이 나랑 동행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씀만 내 말씀인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느껴졌을 때 그 말씀이,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이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못 먹든지 자든지 어쩌든지 내 모든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에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영광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한테, 어린아이니까 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년 안에 자립하지 않으면 교회를 접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얼굴에서 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교회를 접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내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또 5년 안에 자립을 못한다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요 5년이 되고 좀 지났나 어쨌나 5년은 잘 갔어요. 그 다음에 지나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끄러워요. 아주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접은 거였어요.
물론 그것이 내가 다 우리 남편 목사님과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겠지만 제가 그때 좀 겸손해서 깨달았으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면서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버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 내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나니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내 죄가 크니까 은혜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어때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 것은 맞아요. 지금은 어떠냐면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내 마음이면은 가끔 힘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어떠냐면 이상해 보이죠. 근데 나는 기쁘고 즐거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한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얼굴이요. 너무나 초췌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제 어렸을 때 지켜봤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사모님들을 보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즐거워서 뛰는 사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모습이 어린 제게 굉장히 상처고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저런 모습이 된다면 나는 교회를 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뭐 누가 그러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기쁜 걸 어떡하냐. 나는 감사한 걸 어떡하냐. 나는 행복한 걸 어떡하냐. 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사랑하게 되는데 어떡하냐. 내 마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진 집사가 7명 중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그 뒤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잡혀요. 7명으로 겨우 세움 받아갖고 나날이 수가 더하여져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잡혀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 한 번에 순교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봐요. 눈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확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스데반은 그 한 번의 설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설교. 그 한 번으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뒤집어져 바뀌어버린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확 된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말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스데반 집사의 입에서 나와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 안에 이미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되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 아니죠. 그 말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고 죽잖아요. 그와 같은 스데반 집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를 핍박한 그 계기, 그 죽은 그 순교한 그 계기로 핍박이 시작돼요. 근데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만 있던 사도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때요? 순교하니까 죽은 것 같죠. 근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니까 다 끝난 것 같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거기서 씨앗이 되셔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씨앗이 호씨가 되어져서 스데반 집사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흩어지고 그 다메섹에도 아나니아 집사가 있고 어디에도 누가 있고 흩어져서 복음을 마구 전도되는 불꽃이 마구 퍼져서 펼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7 집사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니골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요, 니골라가 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목사이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가 아볼로 나에게 세례를 받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냐? 니네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놓고 왜 우리한테 자꾸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파다, 뭐 하는 거냐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을 만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머리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메두사예요. 뱀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절대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생이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선생이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집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요 내가 사람들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인기를 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밑에 모여들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막 일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추진이 되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이 되는 거예요.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중직이라면, 그래서 내가 장로라면 권사라면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권사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요 나를 열심으로 따르는 집사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좀 하자 그러면 모여들어서 협조하는 집사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때 그 집사들이 자꾸만 말씀이나 기도나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자꾸만 나에게 문제를 물어보러 온다면 예수님께 계속해서 소개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야 돼요. 절대 내가 그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당이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을 때 그 전해주신 사모님이 이와 같았어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사모님은 아니까 가타부타 대답을 하라고요. 내가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웃기만 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요새는 검색도 되니까 사모님이 궁금한 그 단어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혹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이 그렇게 궁금하시면 성경의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밑줄 그어 보시고 그리스도를 밑줄 그어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밑줄 그어 보세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그 말씀이 쓰이는지 이렇게 설명하셨지, 말씀으로 계속 나를 인도하셨지 절대 본인이 경험한 거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을 내가 말씀 속에서 찾아가도록 인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내가 봤을지라도, 내가 계시를 봤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건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뒤로는 그 사모님이 계시로 보여주든 뭘 보여주든 바로바로 나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나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문 목사님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거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모든 것을 와서 나에게 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문 목사님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당을 짓지 마세요. 당을 지었다면 그 사모님이 나를 자신의 방법으로 가르쳤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받은 그 간증과 내가 받은 그런 경험과 병 고침과 귀신 쫓는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걸 받겠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말씀 속에서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이 나에게 전해준 계시와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받은 게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스타일이고 문 목사님은 그 모차르트처럼 천재여서 그냥 보고 깨닫는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열어주시는 것들은 사실은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너무나 지금 기쁘다. 자기가 3년, 몇 년 걸려서 하나씩 열렸던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나랑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도요, 당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사모님이 보고 싶고 가끔 그립고 커피 한잔 마시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가끔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났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야.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집중할 뿐이지 각자의 당을 짓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꾼 되셨다면 스데반이 될 것인지 니골라가 될 것인지 사울이 될 것인지 다윗이 될 것인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잘 선택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